사람의 높아짐,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되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균형이 불균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1시간 하면 말씀을 1시간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특별히 이것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황경영 강사님 이번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강사로 이제 진행하시는데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도와주고 함께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랑 같이 오순절 사건이랑 같이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결과가 나와지고 또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결국은 삶 속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공동체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신앙을 세우며 진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선택이 아니죠. 한 가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탑을 쌓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흩어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모임을 가지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따랐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 어떤 자랑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매우 중요해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여러분,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성을 쌓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주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 위에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보잘것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속박돼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쌓습니까? 세우고 쌓고 성공이라는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탑을 쌓습니까? 무엇 때문에 탑을 쌓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아니 한국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삼성 기업처럼 그런 어떤 대기업처럼 그런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이 작으신데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재정을 많이 있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잘 되길 바라요. 그 잘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잘됨이 오히려 그것이 속박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그 동기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많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어져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요, 함셈,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셈, 야벳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세계로 빠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백성들, 후대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 길로 가요. 죄 있는 백성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여러분, 함, 셈, 야벳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노아 아들들을 흘려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번 주에 우리 봤지만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그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 민족들,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가 동일해서 엄청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력한 도시를 이루고 강력한 것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러분, 혼자 살아갈 때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때의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언어가 돼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서로가 말해서 지혜가 있게 되고 지혜가 뭉치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돌이 벽돌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흙이 역청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더 견고하게 싸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어제 저희 교육자들 상반기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같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라니까, 제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의견을 내니까 좋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음악회처럼 야외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내천에서. 그 의견을 누가 냈냐면, 누가 냈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기호석 전사님이 내셨어요. 하여튼 매번 저렇게 지혜로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호석 전사님이 내셨습니다. 저는 뭘 느꼈냐면, 제 혼자 능력으로 도대체 이 목회를 할 수 없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어떤 동기로 하냐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기들이,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아멘. 그런데 이 동기가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만,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만, 인간의 방법으로만, 인간의 유익으로만 나간다면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 하나의 동기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저주의 결론으로 임해요. 그럼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의 유익과 교만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야 되는데, 인간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냥 자신들의 발전을 일으키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 때는 적당히 그냥 돌을 쌓고 그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집을 짓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의 두뇌가 모이고 창조성이 발달되고 돌을 대신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붙여가지고 높이 쌓는 역청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인데, 여러분 우리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문명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중국은요 벌써 로봇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냥 음식 갖다 주는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우리 음식점에 있는 그 로봇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보니까 사람처럼 돼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걸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챗 GPT?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검색을 하니까 AI가 그 내용을 쫙 말해주고 있어. 검색을 하니까. 예전에는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막 찾아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내용이 나오니까, 내용이. 여러분 우주여행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주여행이 시간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교만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나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위치에서 물론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물론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들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각자 지지하는 대통령, 지지하는 분,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하나됨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언제나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높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보시죠.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낸대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스스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 여러분 건설해서 탑 꼭대기까지 하나에 닿게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뺏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이 찬탈이라는 말이 뭐니까 왕위와 국가 주권을 억지로 무엇이요? 뺏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 없고 돌보심이 필요 없고 그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결정의 결정. 인간들의 결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요, 자신들이 쌓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왕되지만 결국 이 왕됨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간의 업적과 자랑은 반드시 뭐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다투든지 아니면 능력에 한계가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벨탑의 결론이 무엇이냐? 8절이죠. 8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인간의 생각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다 흩으시고 이 흩으름은 좋은 흩으름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 될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데 이 동기가 사람이 높아지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할 수 없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주 인용하지만 시편 120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래요?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뭐예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쌓습니다. 세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 세우며 나아가지만 인생의 후반기 때는 여러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싸움을 합니다. 뭘 지켜요? 물론 뭐 재산을 지키고 뭐 지키는 걸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면 최고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저도 과거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주영기 안수 집사님과 박찬희 집사님께 질문을 던졌거든요. 집사님들도 20대 때, 10대 때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돌을 씹어도 그냥 삼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영기 집사님은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박찬희 집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둘이 박실해가지고 비슷하네요. 저도 젊었을 때요, 돌을 씹어도 그냥 삼키고,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돌을 씹었다고 해서, 내 이빨 어떻게 된가 막 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씹으면, 돌 씹었네? 그냥 삼키고. 그럼 젊었을 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 씹으면 어때요? 아이고, 내 이빨.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숟가락을 살짝 깨물었어요. 깨물었는데 이빨이 조금 깨졌는데, 여러분, 이빨 조금 깨진 금간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젊었을 땐 그러지 않는데, 이게 저도 젊긴 젊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인생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세우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기 인생은 뭐냐면 지키는 싸움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쌓고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건강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세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키는 파수꾼처럼 지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키고 내가 깨어 있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 봤어요. 사업장, 직장,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지시면 큰일 나요. 이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우리 지혜를 가지고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다 잘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된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쌓는 노력이 깨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의 고민은요, 내가 얼마나 쌓고, 내가 높이 쌓고,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쌓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지켜낼 것인가만 고민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쌓고 내가 세운 삶이 하나님과 영광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길 수 없어. 도저히 나는 여기서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모든 걸 간섭하셔야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계속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만한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여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이 중요해요. 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만지시고 아름답게 더 세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건축하며 세워가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바벨탑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은혜는요, 언어의 회복과 새로운 흩어짐을 보게 돼요. 우리 따라서 언어의 회복과 새로운 흩어짐. 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여러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지만 중심적인 부분은 동일해요. 과거에 설교할 때랑.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가장 아주 획기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싸우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스스로 성공을 꿈꾸며 탑을 쌓는 것,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동기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 이름을 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모두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무엇이요? 쌓는 것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 10년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다가 마가다라고 일어나 이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완전히 그 사건과 역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보다 환경과 상황은 훨씬 무엇이요?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치 무엇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정말 엎드려서 마가에 달아서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절 그들이 다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 충만 주세요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은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니까 뭐냐면 이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건과 창세기 바벨론 사건에 대단히 유사하면서 또 대조되는 측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자리에 내려와서 흩으십니다. 흩으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사건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들을 뭐예요?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의 언어로 여러분 후반부에 11절부터 밑에 후반부에 보면요 각가지 언어가 다른 언어돼요. 뭐 밤빌리아 뭐 어디 해가지고 지역의 언어가 다 나오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언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들을 흩으시는데 그들의 흩으심은 바벨론 사건처럼 외로움 흩으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사건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오순절 사건은 기도의 자리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 못 누려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과거 세대더라고요. 이제 오전에 얘기할 때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는데 삐삐 얘기하니까 박진욱 전사가 그걸 모르더라고. 삐삐 PCS 넘어가서 뭐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누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자녀들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냐면 잘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요? 잘 되기 위해서 뭡니까?
세상에 누리는 것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많이 누리니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막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복음만 그 자녀에게 심겨진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된다면 이 땅에 어떤 것이 그를 공격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각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게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곳 지역을 가서 또 그 흩어짐이 또 연합을 이루는 흩어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조그만 문제, 조그만 환경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얼마나 새벽 예배가 은혜 있는지 몰라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고정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정 멤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분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방법으로 내 것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넘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한 주간 동안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기전사님 할아버님이 저번 주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쁘십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건강하시니까 더 기뻐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반찬 좀 잘 배달하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배달을 많이 하셨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주변의 광명시에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저희 넘치는 교회라는 소문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린 예비하는 자가 되면 돼요. 지금부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럼 우리 가정은 비전 있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이전 거, 과거의 거 문제 삼지 말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모습 보십시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인지, 뭘 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쌓으십시오. 그 길만이 이 땅에 속박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한 주간 때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